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회장 성자 우자 큰 스님 부름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이 무상사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숨을 들이쉬면서 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쉬면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호흡을 조금 관찰하십시오.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합장하시고 한마디씩 따라서 하십시오.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한 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길을 봅니다. 이해와 사랑의 길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한 나는 행복의 길로 통하는 가지가지 문을 여는 법을 배웁니다. 화합과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인 성가에 귀의합니다. 성가에 귀의한 나는 수행의 장애를 없애주는 그 환한 빛의 도움을 받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산보님께 귀의하고 출가해서 50년을 조금 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 스스로 느끼는 것은 생명이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생명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생명이란 얼마나 무한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 이 절집 생활이 조금씩 늘어지면서 사람들이 모두 다 귀하다, 생명들이 모두 귀하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모두 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셨다. 우리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가정을 살아가는 걸 살림살이 그러죠. 그리고 회사도 사회도 또 나라도 살림살이, 절집도 살림살이라고 그러는. 살림살이라고 하는 말은 살림살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돕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또 사회적인 명성을 얻고 학문을 이루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함이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이 겪어야 될 고통들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여기는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계시고 이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아이들을 신혼 때 아이들을 안고 있을 때 그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힘드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손주, 손주들을 봐주고 하는 것이, 또 도와주고 하는 것이 힘들지만 힘들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만큼 뭡니까? 사랑의 기운으로 보살펴주고 있기 때문에 행복만 느끼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느껴서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다 과거의 나의 조상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다. 그리고 내 아들, 딸이기도 하고 손자, 손녀이기도 하다. 그것이 계속 윤회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그래서 모든 생명이 다 존귀하다. 모든 생명이 다 고귀하다는. 그것을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모든 생명의 본질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이것을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과 같다는. 봄이 오면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모든 나무들이, 모든 풀들이 다 꽃을 피우고 새싹을 돋아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의 오신 뜻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 스스로가 꽃이 되고 새싹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요? 부처님이 지혜의 빛, 지혜의 태양으로 오셨다는, 자비의 손길로 오셨다는. 그래서 빛과 아름다움으로 오신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의할 때 그 지혜의 빛과 자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 고고정령하게 설하신 팔만대장경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가는 그러한 문을 여는 법을 배운다는, 그 길로 가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보에 귀의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해의 사랑의 길이 바로 행복의 길로 통하는 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르침에 귀의한다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존재가 부처님이라면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길, 가장 평탄한 길이 바로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함께 하는 이들이 우리 수행 공동체잖아요. 출가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런 이들이 모두 다 함께 어우러서, 옛날에는 출가한 비구 성단, 비구니 성단, 또 이제 제가 수행자들의 이렇게 교단 뭐 이렇게 이었지만 요즘은 이제 제가자들과 함께하는 수행처가 많으니까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대중들은 다 하나의 성가를 이루고 1시간 동안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모은 공부 내용이 뭡니까? 수행의 장애를 없애주는 그 환한 빛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부처님의 빛과 부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 하니까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넓혀갈수록 우리의 행복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감당할 수 없었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불교를 공부할 때 장애를 많이 겪습니다. 공부할 마음이 있어도 집안 일들이 너무 많아갖고 절에 갈 수도 없고, 또 경전을 펴갖고 기도하거나 명상하거나 또는 경전을 공부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있어도 또 텔레비전 보고 다른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느라 공부를 못하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장애라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이 소중하다는 사실, 부처님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일이 더 재미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삼보에 귀의할 때, 부처님께 귀의할 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할 때 행복으로 가는 길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성가에 귀의할 때 행복으로 함께 가는 우리 대중들에게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옛날에 황벽선사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 멀리 벗어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아주 비상한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그 화두 하나를 굳게 잡고 한바탕 노력해보라는. 맞지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20살 전후하는 시점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온통 생각이 사랑하는 사람에 가 있고 관심이 사랑하는 사람에 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화두면 화두, 연불이면 연불 하나에 집중하라는 이야기. 그렇게 해갖고 한평생 한바탕 지어보자는, 한 번 뼈에 사무치는 이러한 추위를 겪지 않고는 매화의 향기가 우리 코에 스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꽃향기를 맡으면서 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저 앙상한 나뭇가지로 찬바람, 서람풍을 견디낸 그 나무들의 인내심을 배우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움. 매화의 향기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앙상한 나뭇가지로서 찬바람을 그대로 견디냈잖아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몇 권의 소설을 안고 계시고 가슴 속에 정말 한없는 사연들을 안고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참고 견디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큼 된 거 아닙니까? 참을 줄 모르고 기다릴 줄 모르고 견딜 줄 모르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진로형탈 사비상, 긴파성두 주일장, 불경 1번 한철골, 쟁덕매화 박비양. 이거 이제 어릴 때 여러 차례 그 어른 스님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대만에 유학하는 어떤 스님이 저에게 이 글을 편지로 보내왔어요. 이 글을 제가 액자를 만들어 갖고 제가 늘 차 마시면서 보도록 그래 놨어요. 게으름을 채찍질하기도 하고 재발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고. 나이 드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힘도 없어지고 게으름에 빠질 때도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젊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수행이잖아요.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 한 사람이 선행을 한다면은 1000명이 이익을 얻는다라고 그럽니다. 1000사람뿐이겠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겠죠. 만약에 영향력이 큰 지도자들이라면 더 그러겠죠. 부처님의 가르침 전체를 팔만대장경이라고 그러면, 이 팔만대장경을 5글자로 번역하면, 팔만대장경 이거를요 5글자로 번역을 하면 욕심 버려라 5글. 욕심 버려라.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5글자잖아요. 욕심 버려라 5글자잖아요. 그러면은 행복하리라 5글자. 그러면은 그 수행의 장애를 주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뭡니까? 다 욕심이죠. 욕심이 없는 사람은 번뇌가 없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은 분노가 없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은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이나 자비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 정신적으로 욕심과 욕망이 없는 사람을 지혜가 완벽하신 분이나 그게 비트로 사시는 분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트로 사시는, 그리고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욕심이 없는 사람, 복덕이 많은 사람, 복덕의 아름다움은 자비의 아름다움이거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5글자로 번역하면은 욕심 버려라 또는 행복하리라 그렇게 하지만 2자로 번역하면은 이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귀법 이욕존 그러잖아요. 그 욕심을 완전히 버린 사람을
양족존, 부처님이죠. 그리고 버리러 가는 사람들을 중중존, 대중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럼 스님들이 사회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도 젊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희망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롭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만대장경 그 많은 가르침을 한 글자로 하면 뭘까요? 저는 착할 선자라고 생각합니다. 선악을 초월한 착할 선자. 가지가지 나쁜 짓을 꾸맨들 하오리까 착한 일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 선을 행하라고. 재앙막작 중선봉행. 중선이라는, 그 중선이 뭡니까? 중선을 행하는 것이 자정기, 스스로 청정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청정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정은 바로 지극한 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리심을 번역할 때 지극한 선이라고 해서 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선이 지극한 행복을 만들기 때문에 지복이라고 해요. 또 줄여서 선복이라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왜 팔만대장경에 그 많은 글자를 재앙막작 중선봉행이라고 했는가? 그리고 왜 악을 거치고 선을 행해야만 행복하는가?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평생 나를 믿어준 내 남편에게, 내 아이, 내 아내에게 혹시나 거짓말을 했거나 속였을 때 행복하던가요? 불행하던가요? 예, 건전한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라도 거짓말을 했거나 속였다면 불안하죠. 불안, 그것이 괴로움이 아닙니까? 아주 작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큰 강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으면서 잡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도망다니는 상황이 올 때 어떨까요? 편안할까요? 불행하죠. 악은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모든 불행과 불안의 공포의 원인이 바로 모든 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우리가 별 큰 조건 없이 가족들에게라도 이렇게 도움을 베풀었을 때 기쁨을 느끼게 되고, 친척이 어렵거나 친구가 어려울 때 이렇게 이제 얼마간 양식이나 돈을 좀 주면은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일을 썼을 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남을 돕는 것이 행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선행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고 기쁨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는, 믿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준다는 것,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복을 위한 좋은 일이라는 것.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 한 가지 좋은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 사람 이름도 모르지만 그 사람 참 훌륭하신 분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추운 사람에게 따뜻한 옷을 주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고쳐주고 집을 만들어주고 또는 어디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안내자가 되어주는 것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 좋은 일 중에서 가장 좋은 일, 가장 좋은 일 한 가지를 말하라면 뭔가요? 바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를 때 우리는 그냥 선행을 할 때는
도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이원적이 되죠. 그러나 나무아미타불을 할 때는 내 마음이 극락정토고 내 성품이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아미타불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자정귀의할 때, 이리하여 이내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 할 때 그 깨끗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깨끗함은 지극히 선한 것이고, 그 지극히 깨끗함 속에서, 지극히 청정함 속에서 광명이 나타난다. 그게 정극광통달이라고 합니다. 청정함이 지극하면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빛이 세상을 비추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청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선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고봉화상 선묘예요. 그게 고봉원묘화상의 제자 되시는 분이 그 천목 중봉화상이에요. 천목산에서 수행하셨고, 그 천목산은 큰 바위 위에다가 사다리를 놓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셨다고 그러고 3년간 폐관하셨고, 제자들도 접근하기 어렵도록 그렇게 고봉스님 정진하셨는데, 거기에 제자 중봉스님도 거기서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큰 깨달음 얻으셨고 중봉 강록이 30권이나 됩니다. 대단히 많은 저수를 남겼고, 고봉화상의 선법이 이 중봉화상으로 해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대부분 참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연불에 대한 개성이 있어서 제가 오늘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연불선의 시조일 수도 있습니다. 20세기의 불교 수행은 참선이 중심이었다면 21세기의 불교 수행은 연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어른들도 보면 젊은 시절에 수행은 참선하다가 나이가 들면 연불로 이렇게 회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경전을 연구하셨던 스님들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정토로 회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엄학의 대종장인 그 청량국사 같은 분도 나중에 연불을 하셨고, 현수법장도 그렇고, 화엄종의 모든 선사들, 또 그 밖에 많은 선사들, 강사들, 이런 분들이 마지막에는 연불로 돌아갔습니다. 선사들이 돌아가시면 그 장례식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왕생극락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강사들도, 율사들도, 진언하시는 분들, 그냥 살림만 사신 분들도, 그리고 불교를 공부했던 많은 신도들, 또 다른 종교인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다 극락세계 가십시오. 극락세계 아니라면 좋은 곳에 태어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 좋은 곳이 바로 극락세계 아닙니까? 가장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제가 조금 읽고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중봉화상 관심연불계, 이 마음이 부처이니 이 마음으로 부처되는, 부처님과 중생들이 동일하게 마음 부처, 한 생각의 차이로서 천차만별 마음 부처, 윤회하는 육도 중생 본래 이룬 마음 부처, 미망으로 인유하여 못 깨달은 마음 부처, 포악하고 완악 흉측 지옥세계 마음 부처, 위세부려 탐욕하니 아기세계 마음 부처, 어리석고 못난 이들 축생세계 마음 부처, 충효하는 좋은 사람 인간세계 마음 부처, 미혹하게 수행한 힘 아수라세계 마음 부처, 계율선정 잘 닦으니 하늘세계 마음 부처, 고집멸도 사제 닦은 성문세계 마음 부처, 연기법을 깨달으니 영각세계 마음 부처, 상구보리 하화중생 보살세계 마음 부처, 시방세계 부처님은 깨달으신 마음 부처, 서가열의 가르침은 연불법을 전하셨네. 편히 앉으십시오. 이 마음이 부처이니 이 마음으로 부처가 되라고 하는 말은 관무량소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선종에서 말이 바뀌어갖고 직지인심 견성성불, 바로 그대의 마음을 일으켜서 가르쳐서
부처라고 하셨던 겁니다. 사람 마음을 가르쳐서 부처라고 하셨던 겁니다. 효봉선사라고 하는 분은 우리 4대 할아버지 뻘줄 되십니다. 은사스님은 송강사 전당장 보성스님이었고, 또 노스님은 구산스님이었고, 초대 송강사 방장스님이었죠. 그 구산스님의 서성 되시는 분이 효봉스님입니다. 효봉학룰. 이분이 통영 미래사의 토굴에 계실 때 통영 사람들이 많이 귀의했었습니다. 그때 그 평생 이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기독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살던 아주 엘리트 보살이 있었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가 좀 넘으셨는데 90세가 넘도록 살다가 돌아가셨죠. 38살 때 주변에 친구들이 가족들 모두 다가 형제들이 효봉스님께 효봉스님 도인이라고 찾아가서 인사하고 법문 듣고 공양 올리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자꾸 권유해도 나는 그 사탄인 불교에 안 간다고, 스님 만난다고 해도 하도 권하고 어떻게 난 도인이라고 그래서 도인은 도대체 어찌 생겼는가 싶어가지고 친구들 따라서 올라갔던 겁니다. 선배 친구들을 따라 올라가서 다른 이들은 그게 이제 정성스럽게 삼별하고 어른을 뵙는데 그 양반은 38살 먹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저 합장을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그냥 앉았던 겁니다. 당돌하게 물었으면, 스님,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효봉스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네 마음이 바로 부처다. 네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 말을 듣고 한 대 봉 얻어맞은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 도대체 무슨 마음이 부처인가요? 자기 남편은 기도하고 불교 기도하고 연불하고 있으면 자기는 찬송가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부터 불교 책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분이 한 50살 가까이 됐을 때인데요.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통영 미래사라고 하는 절에 신도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내 이제 스님 불교 공부를 하려고 해도 스님들이 그때마다 책도 많이 없었고 같이 주지 않으니까 불교 성전을 사가지고 자기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으면서 그 도반들 모아갖고 불교 공부를 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한 생각 바꾸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과 이제 친척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늘 어떤 일이 있어도 법회 날은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심리를 걸어 올라가야 이제 미래사까지 갈 수 있거든, 통영 시내에서. 그런데도 그렇게 빠지지 않고 그러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미래사에 오셨어요. 그날 지장제일 법회하는 날이었는데 비가 오는데 집에 계시지 뭐하게 오셨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하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어기겠느냐고 한 마음 그랬던 겁니다. 오직 부처님에게. 수행을 아주 많이 하셨던 분인데 불교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어른들이 조용히 앉아서 바느질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연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살아계신 부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간혹 그런 거사님들이나 그런 이렇게 이제 보살님들을 볼 때 정말 불교가 이런 곳에서 살아나는구나. 오늘 여기 모인 대중들도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우리 마음이 일심으로 불교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 부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공덕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식들이 평생 청춘을 다 바쳐서 용맹정진하고 또 모든 수행의 공력을 갖고 전법하시는 것도 전부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부처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겁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바로 그대 마음이 부처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중생들의 마음은 똑같다는 겁니다. 파도 치는 물이나 고요한 물이나 물은 똑같다는 겁니다. 바람 부는 허공이나 바람이 안 부는 조용한 것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꽃이 핀 나무나 꽃이 진 나무나 똑같은 나무라는 이야기.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한 생각의 차이로서 내가 중생이다, 내가 못났다, 한 생각, 미혹한 생각을 내므로 인해 갖고 천차만별의 삼라만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윤회하는 중생들도 본래 부처라는 겁니다. 그래 부처님은 깨달은 중생, 중생들은 못 깨달은 부처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원, 이원, 삼원으로 나눠져 있던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던 생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이고, 우리 마음은 천만 갈래로 흩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욕심을 내면 악귀가 되는 것이고, 화를 내면 지옥이 되는 것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부처님 채널에 딱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연불이에요. 지금 마음이 부처라는 이야기죠. 지금 마음 부처가 연불이거든요. 이재금자에 마음심자에 부처불자잖아요. 지금 마음 부처는 연불하는 순간순간이 내가 부처되는 순간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이 극락세계라는 이야기죠.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중생심이 부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왕생극락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만 한 생각 미망으로 인해서 미혹함으로 인해 갖고 못 깨달은 중생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남 해치기를 좋아하고 움직이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은 지옥세계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또 내가 그렇게 된다면 나 역시 그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위세 부려서 내 이익만 탐하려고 하는 탐욕을 많이 부리면 그거는 악유세계가 되는 것이고, 어리석고 못난 이들은 축생이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도 세상에서 나라를 위하고 부모에 효도하면서 인간의 윤리를 제대로 지키면서 3기 5개 10선법을 지키면은 인간 세계로 환생하게 되고, 거기에서 더 청정하게 살게 되면은 계율선정을 잘 지키면은 하늘 세계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통도사, 쌍계사, 송강사 뭐 전국 각절에서 이제 2월 달에는 예수제를 지내고 3월 달에는 보살계를 설하잖아요. 그게 보살계를 설할 때 뭡니까? 보살의 내용은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여기에서 고통을 즐겁게 겪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다 과거 전생에 나의 부모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살의 삶인 거거든요. 보살 세계가 따로 있는 것, 아기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생각이 그렇게 변한 것이죠. 그리고 보살의 수행을 꾸준히 해나가면 나와 남이 아예 없어집니다. 고통과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그때 완벽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됐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서방에 극락세계가 있고 거기에 주인은 아미타 부처님이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로 가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것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미타불이 거룩한 원은 뭡니까? 우리를 극락세계로 인도하시는 그런 연불 수행이 되고,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은 이렇게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리에 이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정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정대중 모든 보살들은 그렇게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의 연불을 부르며 하면서 부지런히 닦는 연불 수행을 하시는 것이다. 그도 시방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신다는 겁니다. 팔만대장경의 많은 경전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고 극락세계를 찬탄하는 내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방 모든 부처님은 칭찬하는 그 연불수행을 하셨다. 그리고 모든 조사스님들은 가르침으로서 수행을 권한 연불수행이 되는 것이고, 왕생정토 지름길은 오직 한 법, 연불수행, 남아미탑을 그거라는 겁니다. 정토종의 제2조가
선도대사인데요. 당나라 선도대사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49년 동안 8만 대장경을 설한 것은 오직 나무 아미타불 6글자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생정토 지름길을 오직 한 번 연불수행에는 역대조사 전승해온 이 마음으로 연불수행하고 고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선지식들 마음 한 생각 바꾸어서 연불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제 연불수행을 이루어서 이를 만나서 이렇게 인연되어서 귀한 아미타 부처님을 얻었으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항상 마음으로 외우고 입으로 외우고 또 절을 하고 그럴 때나 쓸 때나 오늘 때나 갈 때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인 것 같은데 70 전후 되셨잖아요. 한갑도 지나셨을 거잖아요. 이제 인생의 단낮 쓴낮을 다 보셨던 분들이냐 이제 뭘 할 겁니까? 자신의 앞길을 위해서도 아미타불을 부르고 자신들의 행복을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나무 아미타불 불러서 공덕을 지어서 자식들이 그 공덕 속에서 나도 아버지 같은 어른이 될 거예요. 어머니 같은 어른이 될 거예요. 손자 손녀들은 나도 할머니 같은 분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마음을 내도록 하는 건 뭐예요? 안전하서나 오나가나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들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연불하는 것뿐이죠. 우리도 나이 들어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이제 돈도 벌어볼 만큼 벌었잖아요. 돈 필요한 때 아니잖아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정신적으로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도 오직 연불하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연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켜고 또 합장하고 우러러면서 항상 예배하고 연불하고 귀의하고 연불하고 영원토록 정성공경 다해서 연불하고 가고 오고 앉고 눕고 간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연불하고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한결같이 연불하고 옷을 입거나 밥을 먹을 때도 매일매일 수행을 하고 고요할 때나 움직일 때나 말할 때나 침묵할 때도 순간순간 연불하고 옳다 그러다 하는 시비 속에서도 연불로서 그 시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고 바쁘거나 한가하거나 어디서나 연불하고 또 엎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아주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아미타불 연불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불을 하다 보면 모든 삼남한성 두두물물들이 다 아미타 부처님으로 보이니까 아미타 부처를 마음 붙여서 마음 챙겨서 연불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가지가지 여러 가지 일마다 분명하게 연불 수행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들어들어 연불 삼매로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늙어서 죽을 때도 부지런히 연불하고 또 온갖 것을 다 버리고 저승길을 갈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무언가 나무 아미타불이 6글자 뿐이라는 겁니다. 그 나무 아미타불이 바로 반야용선이에요. 극락세계 가는 배가 반야용선이잖아요. 그렇게 극락세계 왕생하면은 연꽃이 화생하게 되는. 화생하게 되면은 아미타 부처님을 아버지로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조보살 같은 청정대종 무량한 보살들이 항상 도반이 되어갖고 형님이 되고 누나가 되고 오빠가 되고 언니가 되어갖고 이끌어주는데 어떻게 잘못하고 연불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연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연불하다 보면은 마음 강명 비추는 대강명의 아미타불을 챙겨나게 되고 생명을 없는 자성열의 무량수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직 할 수 있는 일이 아미타불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또는 늙었을 때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불행하기를 원합니까? 다 행복한 세계로 가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행복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하는 아미타불 속에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행복지는 그것이 바로 착한 마음인데 착한 말 한 사람이 착한 일을 행하면은 만 사람의 행복을 얻는다. 이거 1000만 사람의 행복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행복을 우리 행복 진언을 읽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씩 따라서 하십시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미타 부처님을 부지런히 부르는 그런 수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